자, 우리 오늘 로마서 우리 2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체질의 새틀로 재창조함 받은 나, 복음 체질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복음 체질로 복음 체질의 새틀로 재창조함 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복음 체질의 새틀로 재창조함을 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22년도는 우리 제123 RUTC 응답의 24시의 증인이 여러분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몇 시간 몇 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뭐냐?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늘 강단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새틀로 재창조함을 받는 여러분 귀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 나의 24시는 뭐냐?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체질의 새틀로 재창조함을 받는 내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 24시는 뭐냐? 그러면 교회가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구나.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세대가 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교회 24시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의 24시는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주역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2022년도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2022년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은 나 때문에 자꾸 주위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 받은 적 있죠. 그렇죠? 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뭘 점검을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 나 때문에 내 주위에 한 3사람 정도가 상처받고 시험이 든다면 그 사람은 체질이 율법 체질이다.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반대로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나 때문에 남편도 살고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그 사람은 여러분 복음 체질인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상을 많이 남겼구나. 여러분 마상이 뭔 줄 아세요? 잘하시네. 마상이 뭐냐?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줄임말로 마상이라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상을 남겨야 되겠냐. 그동안 내가 복음을 들은 것이 몇 년이고 내가 정말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됐다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자랑했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율법 체질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율법 체질의 애틀이 완전히 벗겨지고
복음 체질의 새틀로 재창조를 받는 그러한 내가 되어서 정말 어떠한 장소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원네스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 체질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 체질의 특징은 항상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복음 체질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체질은 오직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복음 체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관이 살아난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 사람은 여러분 복음 체질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나의 애틀 율법 체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틀 복음 체질로 바꿔주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요 한국 교회가 철학 기도회가 사라진 상태지만은 과거에는요 여러분 밤을 새워서 여러분 철학 기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느냐 그러면 밤 9시부터 시작해갖고 아침 6시까지 했어. 그래요. 그때는 철학 기도회가 여러분 밤새도록 했어요. 지금은 9시에 시작해갖고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일 밤새 기도할 때 졸리는 시간이 새벽 1시에서 2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1시, 2시가 지나자 교인들이 거의가 다 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요 기도하다가 교회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교회 주변이 너무 조용한 거야. 눈을 떠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다 자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지금 자고 있습니다. 저 자는 모양을 보니까 저 꼴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자고 있는 저 장로님 깨워주시고 저 권사님들 깨워주세요. 그러면서 막 자는 사람들은 막 심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집사님한테 들려왔대요. 그게 뭐냐? 너는 그렇게 깨어갖고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는 얼른 자라 그래요. 얼른 자라.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영원히 내가 지금 아직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완전히 창세기 3장 속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면 복음 가진 사람들도 조금 자기가 잘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체질이 딱 돼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도요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거의가 다 어디에 잡혀 있느냐? 율법 체질에 딱 잡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율법 체질을 여러분 복음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에 성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되어 있어.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루에 5분이나 10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율법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꿔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나는 왜 율법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여러분 고민하고 근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율법 체질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요, 나의 하루의 24시가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축복이 많으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여러분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여러분 다 끝냈다. 어떻게 끝냈냐? 단번에 끝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끝냈다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불법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의 봉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다 해결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나 자신인데 어느 날 내가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어요. 어떻게 해방받았냐?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받은 신분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받는 자는 여러분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여러분 완전히 인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은 모든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고 싶어도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붙잡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봐라.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정말 이 매주일마다 받은 이 말씀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 여러 세대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성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율법 체질에서 해방받는 방법은 뭐냐? 늘 나의 24시가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늘 확인을 합니다. 내가 염려거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원망 불평이 생길 때마다 내가 복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정말 나에게 복음의 강함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나에게 복음의 강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만큼 나에게 복음의 강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왜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여러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많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내가 나에게 율법 체질이 튀어나오지 않을 만큼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을 받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영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애투를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 출신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그러한 여러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민족 교회예요. 다민족 교회. 그러는 가운데 일부 유대 배경을 가진 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특히 이런 판단의 정죄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 로마서 1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말씀하시고 로마서 2장에 뭐냐? 여러분 율법 체질을 버려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뭐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거든요. 바울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선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 체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체질이 되면 안 된다. 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율법 체질인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율법 체질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의 영적인 것이 메말라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훈련을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 체질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영적인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체질인 사람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것이 메말라가니까 입에서 원망불평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뭘 못하느냐? 언약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들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 교회가 여러분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경고를 날려요.
우리 온누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걸어갈 30년 여러분 선교 시대를 가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제자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무슨 배경이 돼야 되느냐? 복음 체질의 배경이 돼야 돼요. 복음 체질의 배경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목사의 딸. 그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요 한국 교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책을 쓴 분이 박혜란 목사님이라. 그런데 이 박혜란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가 있어요. 누구냐?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이요. 그런데 이 박윤선 박사님의 딸이라 딸. 그런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유능하냐 그러면요. 한국 교회 최초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주석을 쓰신 분이라. 저도 신학교 여러분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점심을 라면을 먹어가면서 제일 먼저 산 책이 우리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샀어요. 그만큼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총신대 총장을 하시고 또 우리 연합신학대학 총장을 하시고 우리 합동측 우리 장로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박예란 목사님이요 서울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이 책을 75세에 썼어요. 이 책을 통해 그녀는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던 신학자였지만은 가정에서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것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였음을 한국교회에 밝혔어. 그 아버지의 율법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이 박예란 목사님이 어릴 때 자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무섭고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는 하나님이고 주일날 지키지 못하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릴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을 여러분 두렵고 떨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자신도 모르게 남을 볼 때 항상 단점과 죄를 보는 예리한 눈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책을 썼어요. 목사의 딸이라고. 그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한 통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박윤선 목사님에게 여러분 편지를 한 통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율법 체질 때문에 상처 준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국에 와가지고 나한테 딸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너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요. 딸이 있는 미국까지 찾아와갖고 성경 한 구절을 주면서 딸 보고 하는 말이 딸아 나를 용서해라. 딸아 사랑한다. 이 말을 하기보다는 딸 보고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딱 한 구절 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성경 구절이냐?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가 읽으려다가 이건 여러분 자꾸 읽으면 충격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 박일환 목사님이요 가슴이 탁 막히는 거라.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딸한테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체질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이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네? 그것도 여러분 딸이 75세잖아. 네? 마지막으로 이 딸이 아버지로부터 딸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이 말 한마디 듣기를 원했는데 율법 체질인 사람은 여러분 이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구약 여러분 주석을 유일하게 한국에서 다 쓰신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율법 체질을 심어줘가지고 자녀들이 평생 상처받으면서 살았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신구약 성경 주석을 다 쓰기는커녕 우리는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한 것도 없어. 우리는 얼마나 모르냐?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유행가는 여러분 트로트는 다 부를 수 있어. 어? 그런데 여러분은 보라니까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른 사람 있어요? 있겠지만은 많이 몰라. 그래도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신구약 성경 다 몰라도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거지, 여러분이 유능하고 뭐 성경 많이 암송하고 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성경을 많이 모르지만은 나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기도해서 내가 복음 체질로 만들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들보가 있고 여러분 티가 있어요. 여기에 들보는 뭡니까?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세우는 집의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집의 기둥. 그게 여러분 대들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티끌은 뭐예요? 티끌은 여러분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톱으로 나무를 자를 때 생기는 나무 조각의 티, 그거이 여러분 티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은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봐.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깨닫지를 못해요. 절대 복음은 못 깨달아. 그런데 남을 정죄하는 거는 티까지도 잘 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정말 우리가 남의 여러분 들보까지도 내 눈에 안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을 사랑하면 돼요. 생명을 사랑하면 돼요. 아멘. 생명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복음 체질이 돼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 복음 체질이 돼서 생명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고 나의 신앙생활은 복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재창조되어야 될 복음 체질의 새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율법 체질의 특징이 있어요. 그 율법 체질의 특징은 오늘 로마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 자꾸 교회에 분열을 일으켜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여러분 당을 지어. 원네스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 체질은 원네스를 이루는 게 특징이죠. 그러나 율법 체질은 뭐예요? 자꾸 당을 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로마 교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의 당을 짓는 애틀을 선을 행하는 새틀로 바꿔라.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삶과 8절에 진리를 따르는 삶은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선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박애주의자를 남을 여러분 돕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박애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진리를 따르는 삶과 선은 뭐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가장 진리를 따르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이 뭐냐?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복음 체질의 새틀로 바꿔져야 되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다. 생명 구원 때문에 그렇다.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응답 속에 내가 주역이 돼야 되니까 복음의 새틀로 내가 바꿔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제 교회 우리 태영 아버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우리 태영아 엄마들에게 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아이를 키워보면요 제일 엄마가 편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10달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 제일 편한 거예요. 본인은 힘들어도.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100일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0일 안에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별 생각 다 들어요. 혹시 남보다도 성장이 늦어지면 우리 아기가 장애인이 아닐까? 혹시 말을 못할까? 혹시 걷지는 못할까? 그러면서요 엄마는 아이에게 여러분 별 생각 다 하면서 아이를 키워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은요 꼭 이 말씀을 각인시키면서 아이를 키워야 돼요. 내가 키우는 자녀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지 말아라. 장애인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녀가
남들보다 성장이 더디다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엄마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엄마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 아들은 진짜 이 시대의 사무엘이다. 그런 걸 키워라.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자녀들을 여러분 딱 뭐 100일 지나고 돌 지나서 딱 키워가지고 너무 몸이 힘들 때 어느 날 돌 지났는데 이 자녀가 엄마를 보고 엄마 그러네. 아빠를 보고 아빠 하네. 1년 동안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했던 모든 피곤함이 엄마 한마디에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잖아요. 아빠들도 그렇게 기저귀 많이 키우고 기저귀 여러분 갈아주고 한 것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서 아빠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것이 다 사라져요. 우리 자녀 키워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뭐 좀 성장하면서 걷고 여러분 하면서 이제 아빠하고 대화가 되고 엄마가 대화가 된다. 애기 낳을 때 그 고생했던 것이요.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자녀 키우는 맛이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에게요, 분명하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뭐냐? 자녀들 절대 영적인 장애인으로 키우지 말아라. 매일매일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을 축복했듯이 늘 내가 키우는 자녀들을 하루에 수십 번씩 축복해라. 아멘. 그래야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자녀들을 부모가 축복할 수가 없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엄마들은 어떤 엄마들이냐? 세계복음할 엄마들이 아니야 싶어.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동안 힘들었지만은 엄마 아빠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피곤함이 다 사라지지. 목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복음 체질로 딱 바꿔질 때, 여러분이 복음 체질로 딱 바꿔질 때,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나는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는 복음 체질로 재창조함을 받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로 세트를 갖추고 복음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중에요,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책 제목에 알 수 있듯이요, 청소년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런데 이 책에 흐르는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는 거예요. 부모가 변해야 여러분 자녀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대 청소년을
거룩한 포장에 쌓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거북한 자녀라고 바라보지 말아라. 자녀를 거북한 10대로 보지 말고 자녀를 거룩한 10대로 봐라. 다시 말해서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자녀를 볼 때 거북한 10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여러분 복음 체질이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무리 자녀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거룩한 10대로 딱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은 자녀를 볼 때 거룩한 10대의 자녀로 봐라. 우리 교사들도, 우리 랩런트국 교사들도 우리 랩런트들 키울 때 여러분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거북한 10대로 보지 말고 거룩한 10대로 봐라.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사무엘로 성장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정말로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부모가 잘하는 것만큼 여러분 자녀도 영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듣고 여러분이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나에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엄마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다 복음인데 자녀들에게만큼은 율법 체질이요. 다른 자녀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엄마 말에 의해서 여러분 따라오는 것 같는데 10대가 딱 되면 그때부터 부모들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녀들은 나에게 여러분 거룩한 10대가 아니고 거북한 10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랩런트들이 10대가 될 때 한 사람도 거북한 10대가 아니고 거룩한 10대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린이집을 할 겁니다. 서밋스쿨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냥 복음이 딱 각인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서밋스쿨에서 이 시대에 믿음과 실력을 키워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렇구나. 나에게 있는 애틀 율법 체질을 내가 벗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틀 복음 체질로 재창조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자녀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내 사업도 살리고 그래서 나의 24시, 교회의 24시, 현장 24시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237 치유 서밋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애틀 율법 체질이 하나님 완전 복음 체질로 바꿔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